경외심을 가진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5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시간에는 경외심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엘리는 원래 제사장인데 58세의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탈취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아버지의 훈계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 가족에게 주셨던 대제사장직의 상속권을 박탈하시겠다고 본문 30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본문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경고조차 무시하고 계속 악행을 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완악한 마음을 방치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은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된 범죄는 이러한 복을 놓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언약은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가족에게 임한 심판은 첫째, 권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31절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은 모든 권위를 빼앗길 것이며 직위에서 쫓겨날 것이며 전처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의 가족에게 임한 심판은 둘째, 생명이 단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2번 반복하셨습니다. 31절에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3절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엘리의 가족에게 임한 심판은 셋째, 즐거움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소에서 부귀와 번영을 누렸지만 이제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자녀를 통한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에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매우 가난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대제사장이여 사사였던 엘리 가문은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데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고 자기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앗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라는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범해 결국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없이 구원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이콥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죽음보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정규 예배에 출석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린다 하여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두려움은 의로운 생활로 이끌며 제이콥스의 말처럼 죽음보다도 죄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이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조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독일의 무노 괴테는 신앙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처음이 아니라 끝이다. 신앙이 없어도 사람들은 돈을 벌어들인다든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놓고 볼 때에 각계 각층의 지도적 인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수는 아주 적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모두 사는 게 아닙니다. 도리를 알고 이에 따라 살아야 참으로 사는 것인데 불신자들의 문제가 여기서 표출됩니다. 삶의 도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역에 속한 지식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면 그에 대한 존경심을 적절히 표현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가 가진 존경심의 진실성 여부는 입술에 붙은 매끄러운 말보다는 존경심의 표현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탐욕이나 세속을 좇는 자들,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은 주를 경외치 않는 자들입니다. 주께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다소 무모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보장이나 장치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노라고 수없이 자주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성도들이 지닌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이를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위대한 삶은 세계적으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말합니다. 경외심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둘째,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묵묵히 따를 때에 경외심이 입증됩니다. 앞뒤로 따지고 계산하는 태도는 불신앙에 가까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충분한 분석과 비평을 거친 뒤에 따르는 행동은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든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든 개의치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경외심을 보게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조건적인 순종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신앙과 경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달리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청렴결백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랜 세월 건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부정도 없이 백성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삶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지향해야 할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와 형식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티끌로 돌아갈 미천한 인생임에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임의로 행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죄를 쉽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